예.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만제도에서의 목회는 늘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제도에서의 목회는 가장 편한 목회였거든요. 근심 걱정이 별로 없는 목회였습니다. 뭐 한 80%가 성인들 80%가 예수님을 믿었고, 뭐 아이들은 100%가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108명인가 되는 주민들 가운데서 몇 명 빼놓고는 다 교회를 나왔으니까 주일날 오전에 모이는 숫자가 수요일 저녁에 모이는 숫자고, 주일 저녁에 모이는 숫자가 수요일날 전에 모이는 숫자고, 또 금요일날 모이는 숫자고, 뭐 아파서 못 나온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명절 때가 되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절대로 죽은 귀신 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부끄러워서 혼자 조용하게 이렇게 물을 떠다가 제사 지내는 그런 풍토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참 편했어요. 그런데 도시에 나와서 제가 또 목회를 이렇게 쭉 오랫동안 해오면서 보니까 정말 명절 때만 되면은 마음이 무거워져요. 왜냐하면은 여기 교회에 와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명절 때만 되면 예배를 잘 안 나와요. 무슨 벌초를 하러 간다, 제사 지내러 또 가니라고. 섬에서 목회하면서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의무가 돼 있더라고요. 의무였어요. 죽으나 사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들은 딱 예배 시간이 되면은 나가서 뱃일을 하다가도 차인벨 소리를 딱 듣고 바로 회양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시 나와서 예배를 목회를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밖에서 하는 일은 의무예요. 어떤 경우도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취미생활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러면서 명절 때만 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자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의 더욱더 의무감이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물리적인 빛, 영적인 빛의 근원이셔요. 계시록 21장 23절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곳에 빛이 되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장차 가서 살아야 할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해나 달이나 이런 빛은 없습니다. 물리적인 빛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에요. 거기에서 물리적인 빛도 나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예, 전혀 어두움이 하나님 안에는 없습니다. 자, 잘 오늘 책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 누시퍼에게 빛을 전달하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아침의 아들, 빛의 아들,
빛의 아들 루시퍼. 루시퍼란 말은 빛을 가져온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가지고 와서 비추는 자. 그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어보려는 교만 때문에 이건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 하렵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역자가 되었잖아요. 이사야 14장 12절 14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루시퍼 이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어보고 싶어서 교만을 떨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을 전달하는 역할을 빼앗깁니다. 빛을 전달하는 역할을 빼앗기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천사장이 됩니다. 빛의 천사장에서 빛을 빼앗기고 나니까 어둠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천사장이 되어서 하늘 천사들 3분의 1을 이끌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루시퍼 이 사탄 마귀 이놈의 본래 모습은 큰 용이에요. 큰 용인데 3분의 1을 천사들을 끌고 와서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하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미가엘 천사장과 천군들에 의해서 이 루시퍼가 큰 용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싸워서 져서 이 땅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란 놈은 어둠의 천사장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천사. 어둠의 천사가 되어서 이 세상으로 쫓겨온 겁니다. 이 지구로 쫓겨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지상 왕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실패해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종이 되잖아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에게 지상 왕국을 넘겨주니까 사탄이 지상 왕국을 잡은 이 세상 임금이 왕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 쫓겨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권세와 영광을 소유한 존재였고 지금도 존재입니다. 사탄이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눈에 안 보이지만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배후에서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시스템이 사탄의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자꾸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즉 천주교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우리 많은 기독교 안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세상을
정의의 구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카톨릭이고 그다음에 이 기독교 안에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모든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인정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이 예수님에게 네가 내게 무릎 꿇고 절을 하게 되면은, 경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사탄 자신이 자신 거라는 겁니다. 사탄이 이 세상이 자기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았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통치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걸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의 나라예요. 아침의 천사였던 루시퍼가 타락해서 빛을 빼앗기고 어둠이 된 후에 이 세상을 내려와서 이 세상을 완전히 어둠의 나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어둠의 나라 속에, 지배하는 속에 참빛인 말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참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그 빛이 참빛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사탄이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 속에 참빛인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때부터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있었고, 또한 참빛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참빛을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싫어하는 자들은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할까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자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빛이 속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요한복음 3장 19절.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자기 마음속의 약함, 더러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로 나와서 마음 문을 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은 사탄이 만들어 놓고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어둠의 나라예요. 거기에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면은
참빛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홀맨 헌터라고 하는 화가가 그려놓은 세상의 빛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뭐 한 번씩 보셨을 텐데 밖에서 어떤 사람이 등불을 들고 이 문을 노크를 해요. 문이 근데 밖에서는 여는 데가 문고리가 없습니다. 오직 안에만 있어요. 열심히 노크를 하는데 그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이 밖에서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참빛이어도 마음에 노크를 하는데도 문을 열지 않고 닫고 있으면 그 마음은 늘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 그 마음은 어둠이기 때문에 죄악이 있는지 더러움이 있는지 불의가 있는지 그냥 똑똑하다고 알고 살아요. 사기를 치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들어오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함들이 막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 회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참빛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은 지금까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이 불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이었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마음에 노크를 하는데도 문 닫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도 회개가 안 된 줄 아십니까? 마음 문이 안 열리잖아요. 마음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들어가면은 바로 다 보입니다. 아무리 깜깜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들어가면은 환하게 비추잖아요. 이 건물에 구석구석 안 가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어떤 곳을 한 번씩 저는 가볼 때가 있어요. 가면 그냥 막 거무줄에다가 먼지에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불 밝히지기에는 전혀 모릅니다. 불을 밝히면 그때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참빛으로 비추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자꾸 사람들은 교회만 나오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춰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됩니다. 회개가 되어야 예수님의 피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그래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인치시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무엇일까? 빛이 비추지 않는 곳이 어둠입니다. 그죠? 빛이 비추지 않는 마음이 어둠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기 전에 지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땅은 아직도 제대로 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또한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아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깊디 깊은 바다는 그저 캄캄한 어둠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두운 바다 위를 휘감아 돌고 있었다. 땅은 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였고 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쓸쓸하기 그지없었고 또 깊은 바다에 깜깜한 어둠 속에 쌓여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게 지구였어요. 그런데 빛을 만들어서 비추게 하시자 어둠이 물러갑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시더라. 물리적인 빛은 태양빛이 비추면은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근데 태양이 뒤로 감춰지면은 빛이 사라지면은 어둠이 또 와서 주관하잖아요. 이 세상 빛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 속의 빛은 어떤가?
내 마음속의 어둠과 빛은 어떤 것인가? 내 마음속의 어둠이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죄악의 성품입니다. 죄악의 성품이 어둠이에요. 죄악의 성품에서 나오는 육체의 욕망, 이 육체의 욕망이 결국은 어둠의 삶을 살게 합니다. 3절에서 4절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적인 범죄, 불결한 행동, 탐욕,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것, 남을 비난하는 말들, 이러한 것들이 어둠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곧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 숭배, 마술, 헐뜯음과 싸움, 질투와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는 모두 나쁜 것으로 인정하는 배타주의와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 시기, 살인,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따위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고 지식을 많이 배우고 바르게 살아라고 매질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되면은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가 되었는데 삶이 안 바뀐다면 사기치는 거죠. 내 마음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삶이 안 바뀌겠어요? 당연히 바뀝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둠이 뭡니까?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영적인 어두움이 뭐냐면은 마귀 숭배예요. 우상 숭배예요. 귀신 숭배예요. 이러한 것들이 어둠이 되어서 벌써요. 이번 추석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이 빠졌는데 추석도 귀신에게 제사하고 온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표가 나요. 얼굴이 벌써 어두워집니다. 마음에서 벌써 양심의 갈등을 겪잖아요. 제사 전에 양심의 갈등을 안 겪었다면 그 사람은 가짜고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고 제사를 지냈으면 양심이 분명히 고통을 받습니다. 못된 짓을 했으면 양심이 괴롭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져요. 이번 추석에 갔다 와서 얼굴이 밝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사람이고 얼굴이 어두워진 사람은 보나 마나 귀신 숭배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또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마귀가 만들어놓은 시스템들이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16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카톨릭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세상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세상을 정의롭게 해달라, 세상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바르게 해달라, 막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누구 믿습니까? 예수님 믿죠. 예수님은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충격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는 관심도 없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조차도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이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들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세상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세상은 예수님 재림이 올 때 심판으로 끝나는 것들입니다. 날로 세상은 심판받을 상태로 타락해 가는 겁니다. 세상은 날로 범죄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하는 겁니다. 이 사탄은 자꾸만 지금도 자기가 빛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사기쳐요. 빛을 빼앗기고 어둠의 천사가 되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빛의 천사라고 가장하잖아요. 사탄이 결코 나는 마귀야하고 나타나진 않습니다. 나 마귀야하고 나타나질 않아요. 막 뿔 달려갖고 나타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도 늘 사랑인 것처럼 나타납니다. 빛인 것처럼 나타납니다. 의인 것처럼 나타나고 희망인 것처럼 나타나고 사탄이 마치 행복을 주는 것처럼 나타나요. 사람들은 거기에 빡 빠져서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국은 거기서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종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서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대부분이 이 사탄의 종들이요, 사랑의 사도로 가장을 합니다. 사랑이 많은 것처럼 가장을 하고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사기꾼들이죠. 그리고 사탄이 빛을 전달하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빼앗겼으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안 속했지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속했습니까? 안 속했지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마귀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형제들 여러 명 있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한 사람만 크리스찬이라고 안 드리면 얼마나 미운 건덕지입니까? 얼마나 미운 건덕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한 잔씩 걸치고 있는데 혼자 안 마시고 버티면 얼마나 미움받습니까? 세상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종친들이 모임이 강주에서 좀 내노라 한 사람들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2층에서도 한 2번 모였던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가면 싫어하기 시작해요. 싫어하기 시작해요. 부교육감으로 있었던 양반이 이제 우리 같은 종친인데 우리 교회를 한때 다녔잖아요. 목사님만 가시면 술 한 잔씩을 못 해갖고 전부 일찍 끝내버립니다. 불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그 모임 참석을 안 합니다. 참석 안 하면 그냥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면서 신나요. 그 사람들도 2차까지 가서 넥타이 매고 노래방에 가갖고 그냥 지 맘대로 놀아요. 근데 내가 끼어있으면 불편해. 미운 건덕지예요. 바르게 살고 싶으면은. 디모데 후서 3장 12절.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세상에서 자꾸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최고로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빛의 자녀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사탄이 만들어놨다니까요. 그 속에서 갖고 그 속에서 함께 누리고 칭찬 듣고 박수 받고 살려고 하면은 큰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은 아닙니다. 그럼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에베소 5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어둠이 거해서는 안 돼요. 어둠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노래간다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에베소 5장 9절.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성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실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빛의 자녀들 살 수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시면은, 성령님은 빛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빛이기 때문에 빛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면 내 성품 자체가 빛의 성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요. 자, 술을 먹지 말라고 막 아무리 강요해도 술을 안 먹어집니까? 땡기는데, 술심만 되면 그냥 막 눈이 돌아가는데,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도박하지 말라면 도박이 안 되겠습니까? 그 도박 시간만 되면 그냥 뭐 38 광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잖아요. 마약한 사람들이요, 마약 때가 되면은 막 몸이 벌벌 떨려갖고 눈이 뒤집혀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마약하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도박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빛을 비춰주셔서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끊어져 버립니다.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성품이 바뀌면은 간단합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살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지금처럼 말도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도 좀 거칠었어요. 나도 삶 자체가 조금은 안 좋은 데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내 자신을 막 하나님께 맡기려고 몸부림쳤어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정말 좋아한 것들도 다 끊어버리고 내가 좋아한 거 다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바둑을 한 번씩 두면은 날새기 했어요. 내기바둑왕이라고. 여러분 그런 분들 안 계시지요? 내기바둑왕이라고 밤샌 적 없지요? 당구를 치면 밤샜어요. 지금 당구를 치는 거 혼자 치니까 돈 내기 한 것도 아니고,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성품이 바뀌어요. 성품이 바뀌면은 행동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자기 성품 속에 비치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은 당연히 빛의 자녀들답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영적인 빛을 비추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 한 명 먹고 사는데 바빴어요. 내 가족 몇 개 살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불신자 중에서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의 행동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정도나 있다면은 종종 있잖아요. 10명 중에 1명 정도나 있다면은 크리스찬 10명 가운데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하고 베푸는 사람이 몇 명 나와야 될까요? 10명 나와야 돼요. 왜? 하지 말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막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청소년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막 그 가출한 청소년들이 TV 뉴스에 나오니까 그 아이들을 보고 막 울었어요. 청소년 얘기만 나오면 울었어요. 제 안에 하고 있다가 또 내가 그랬어. 야, 너 왜 이러지? 왜 자꾸 저런 애들 얘기만 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가슴에 막 못 견디겠어요. 그러다가 내가 주는 사랑을 법인을 만들잖아요. 청소년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에서 내 마음 성품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집으로 지금은 가셨지만 빛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주장하시잖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은 참빛인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어디 계신가요? 첫째는 우리 교회에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도들이 교회로 모일 때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000명이 모여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10,000명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만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은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영적인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이 빛을 내가 비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참 하나님의 교회답다, 예수님의 교회답다, 저 교회를 통해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사람들이 보고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가 이 지역에 있게 되면은 이 지역에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좋은 역할을 해서 교회가 욕을 안 얻어먹어야 돼요. 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여기 와가지고 이 주변으로부터 욕 한번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들어와서 땅값이 올라갔네, 교회가 들어와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네, 이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은 이놈 저놈 교회 들어가고 이 지역이 땅값도 내려가고 교회가 그냥 하는 짓거리가 어쩌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들었는지 모르는데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예능교회는 이 지역에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둘째는 성도 개인도 참빛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성령님 안에 모시고 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에게 희생을 해줘야 돼요. 사랑은 희생인 겁니다. 사랑은 아이고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저 사람이 나 지금 힘들어요, 나중에 봅시다. 이게 사랑입니까? 지금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밥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뭔가를 도와줘야만이 사랑이지,
아, 이 나중에 봅시다. 다른 데 가보시오. 이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빛으로 역사하신다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나의 선한 행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구나 하면서 내가 교회를 간다면 저기 따라가야 되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입만 살아서 막 하고 있으면은 내가 교회를 가도 네 교회는 안 가. 내가 교회를 간다 해도 네 교회는 안 따라간다. 왜? 입만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내 행동 자체가 정말 희생으로 사랑하는 행동이 보여질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 빛을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빛의 자녀처럼 살자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어둠 속에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을 비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